반갑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있고 성당이 있고 그러는데 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신앙하는 곳인데 2000년 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수박겉핥기처럼 해가지고는 잘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도 비록 불완전하고 수박겉핥기 같은 공부일지 몰라도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보면 기독교인들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해서, 세상이 예전과 달라서 좁아졌잖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 그냥 옆집에서 난 것처럼 다른 멀리서 나도 금방 이렇게 함께 그 영향을 받고 하는데, 종교도 예전에는 지역마다 이렇게 교류가 없어서 그 다름 같은 것들이 충돌이 적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지구촌으로 좁아졌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 이해를 깊이 하지 않으면 굉장히 뿌리 깊은 갈등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좁혀서 생각하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국가 사회적으로도 보면 그 종교적 갈등이 표면화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아무튼 좀 서로 좀 알아가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애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진도가 늦어서 한번 열심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인데요. 여기는 불교의 인과의 진리, 이치, 또 원불교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는 마음 공부에 대한 내용과 이렇게 아주 좀 비슷한 내용들이 겹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좀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인데,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셨다. 군중이 너무나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 안에 앉으신 다음 배를 물에 띄웠다. 그리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너무 많은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 강가에 앉게 하고 그 물에다가 그 배를 띄워서 거기서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드라마틱한. 도올 선생이 이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패션 드라마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여기서 그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고난의 서사다. 사실은 그거는 도올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독일 신학자의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도올 선생님이 갖다가 이렇게 쓰시는데, 예수라는 인물의 고난의 드라마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 장면도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좀 건너뛰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길바닥에 떨어졌고, 씨앗이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에 것들은 잘 못 자라지만 뒤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가 된 것도 있다. 그 소출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과법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대종경 교단품 24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내가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영업을 개시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는데 이익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몇 종류의 사람들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법문이랑 거의 흡사해요. 어떤 사람한테 물건을 외상으로 주고 장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걸 적자를 봐서 다 까먹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물건을 갖고 있기만 한 사람도 있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 비유를 쭉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법장사죠, 법장사. 그래서 소태한 대종사님이 생각하는 이 장사의 비유는 뭐냐면, 뭐랄까, 진리를 설하고 이랬을 때, 그 가르침을 가져다가 실생활에 활용도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 전해주기도 하는 거를 장사를 잘 한다라고 이제 뒤에 설명을 하세요. 그런 대목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게 보면 나중에도 좀 나오지만, 부처님의 인과의 이치라고 그러죠. 인과의 진리 이렇게 하는데, 이 사이에 보면 사실 하나가 더 있죠. 되게 이제 인연 이렇게 하는데, 인과 그러기도 하고 인연과의 이치다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원인이에요. 원인이라면 이건 여기서 말하면 씨앗이죠. 여기서 얘기하면 이제 뭐 곡식이나 뭐 결실, 곡식, 이 결과죠. 이 과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연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좀 쉽게 표현하면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에요. 다시 좀 여기서 얘기하자면, 예수님 가르침의 이 환경을 보면 어때요? 아까 세 가지가 나왔죠. 길바닥, 길에 뿌려진 것이 있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이 있고, 아주 좋은 땅에, 비옥한 땅에 뿌려졌다 이랬을 때, 주로 여기서는 다른 것들은 몰라도 같은 씨앗인데도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법문이에요. 이건 그냥 부처님의 인과 이치하고 꼭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해놓으시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면은, 이 뚫린 귀라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또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또 비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의 뜻을 물었다. 그 비유가 어떤 뜻입니까? 라고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12제자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교도님들께서는 가까이 있는 지혜로운 분들한테 늘 이렇게 문답하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해주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들려준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알아보고 알아듣기만 한다면 나에게 돌아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일일이 해석하기보다 이제 여기는 비유에 대한 건데요. 왜 이렇게 비유로 성자들은 말씀하셨을까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은 그 뒤에도 나오지만 애써서 말씀을 하시면서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불교적 용어로 보면 근기라고 그러죠.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그러니까 그 지혜의 등급으로 보자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있고, 좀 열심히 가르쳐주면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쩍 하면 입맛이라고 그러죠. 딱 통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보면 많은 근기의 사람들이 섞여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비유로서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일일이
이 뭐 수천 명, 수백 명을 가르칠 수 없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비유를 뚫고 들어가서 그 본질에 다가가는, 그 메시지의 본질에 다가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성현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 이게 듣는 사람으로서는 이 비유가 상징하는 본래 뜻이 뭐냐를 궁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이 신약 성경을 고지고대로 또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의심스럽죠. 예수님이 정말로 그런 뜻으로 하셨을까? 여기는 이제 뒤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해서 13절부터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마가가 나중에 그냥 부연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너희가 이 비유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아듣겠느냐라고 답답한 심경을 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아까 그 하셨던 법문에 대해서 일일이 구구절절 이제 풀어서 다시 알려줍니다. 누구에게? 12제자들에게. 그 대중들한테는 이제 할 수가 없죠. 그 저희들이 아침마다 외우는 그 원불교인들이 외우는 게 뭐예요? 이론상 서원문. 이론상 서원문이라는 소태산 대종사님이 직접 써주신 이 문건이 있는데 뭐 기독교의 주기도문처럼 이렇게 늘 외우는 건데 여기 보면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론은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론의 진리는 궁극적인 진리는 기독교로 얘기하자면 하느님께서는 이런 얘기예요. 언어도단의 입정초요. 언어도단의 이게 뭐 언어 이렇게 말과 그러니까 언어가 끊어진 자리다. 말로는 갈 수 없는 자리다. 는 말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언어는 사실은 꼭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하지 않아도 사실은 모든 언어는 넓은 의미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언어라는 것을 사용하는 동물인데 언어가 있어서 소통을 하지만 그 자체로 갖고 있는 명백한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녀 간에 똑같이 전기가 통해서 I love you라고 했는데 연애가 길어지고 결혼할수록 뭐예요?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는가? 내용이 달라요. 사랑의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비단 이것이 사랑에 한한 일이냐? 모든 언어가 다 어떻게 보면 소통의 방법, 그 유용한 도구인 동시에 소통을 방해하는 장벽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금강경 같은 것들을 배우시면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게 뭐냐면 언어의 장벽이에요. 계속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논리가 한두 끝도 없이 계속 반복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들을 통해서 도대체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한테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채지 못하면 우리는 아주 머리가 뜨끈뜨끈해져요. 그 금강경의 그 본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종교든지 인간이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불교를 둘로 나누면 옛날에 보면 고등학교 때 보면 교종, 선종 그러죠. 교종은 가르칠 교자예요. 선은 참선한다 그럴 때 선.
뭐 오교 구산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흔히 얘기하기를 이 가르칠 교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선은 뭐냐면, 선종은 뭐냐면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래. 그러니까 선에 가서는, 선종에서는 뭐예요? 책을 안 봐. 교종으로 가면 아침 눈 떠서 잠잘 때까지 책만 봐. 교종, 선종의 수행은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은 아까 말했는데 말로 도달할 수 없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자꾸 말로 하려고 하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래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해석하면서 부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선만, 말 없이 선만 한다고 해서 들어가냐.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뭐 유명한 스님 나와가지고 정해 쌍수, 뭐 교선 일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같은 얘기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해야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그렇죠. 계속 사랑한다. 밥만 먹고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나? 이런 의심이 들죠. 그건 뭐예요? 말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의심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아, 나를. 근데 그 인간이 말을 한 번도 안 해, 사랑한다고. 그럼 또 듣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좀 이렇게 좀 이상한데? 의심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언어고, 교라면 선은 그냥 마음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100권, 1000권 읽은들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못 알아채면 다 쓰잘데없는 것이다 라고 그냥 단칼에 치는 그런 호기로움이 있는 거예요. 교는 그래도 차근차근 그 수많은 가르침들을 배워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속에 뿌려지는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날쌔게 달려드는 사탄에게 그것을 빼앗겨버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기서 지금 오늘 그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저희들은 뭐 마음이란 얘기를 키워드로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 마음밭이에요. 이거는 심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밭을 발견하는 거를 견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거를 발견해서 잘 가꾸고 농사 짓는 거를 양성, 솔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옆에서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내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농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불교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늘 내 마음밭을 기본적으로 발견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부처님이든 예수님 말씀을 여기다가 싹을 틔워서 여기서 뭔가 열매를 맺게.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마음이라는 씨앗이 어떻게 보면 이 천만 경계 속에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서 싹을 틔워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여기에 달린 거다. 이게 뒤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심전이라 마음밭을 발견해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대종사님이 바라시는 거죠. 대종사님의 비유는 마음밭이에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심전의 공부는 모든 부처와 모든 성인이 다 같이 천직으로 삼으신 것이요. 대종사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수많은 성현님들이 똑같이 강조하신 것이 이 심전 개발이에요. 마음 공부예요. 그렇게 보신 거예요. 이분들이 천직으로 삼으신 것이다.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심전 개발을
잘해서 수행이 원숙한 사람이 한량없는 존대를 받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게 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렵지 않잖아요. 신앙을 하면서 부처님이나 성현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하지만 어때요?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게 되면,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역경, 난경을 당하면 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그래서 정산종사님이신가 대산종사님 살얼음 같은 신심도 있고 강물이 언 것 같은 그런 신심도 있고 철벽 같은 신심도 있고 부처님 같은 신심도 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마음 상태에 따라 이 당신의 말이 싹이 트기도 하고 그냥 말라버리기도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그런 거죠. 가시덤불 속에 이건 뭐예요?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가로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우리 교전에도 많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마음 공부의 눈치를 딱 채서 어떻게 마음을 활용하면 복을 받는가라는 거를 깨우쳐가지고 심신작용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 공부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셨을 뿐이지 이 대목이 그야말로 심정개발, 마음 공부를 아주 그대로 판박이처럼 서가모니 부처님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하신 거나 소태한 대종사님 말씀하신 거나 거의 같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등불을 가져다가 돛박 아래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놓지 않느냐.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저도 기독교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찬찬히 집에서 이렇게 성경을 놓고 공부를 하시면 이 맥락상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앞에 문장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여기 등불이 있어요. 등불이 있는데 등불은 어둠을 밝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놓지 않고 이 밑에다 놔요. 침상 밑에다가. 그 사람이 지금 잘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없다 이거. 누구든지 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옛날에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등잔 놓는 그 대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거기다 놓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밝아지게.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사람들한테 못 알아듣게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좀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고 당신 본심은 어때요? 누구든지 알아듣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비유로 한꺼풀 싸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등불을 밑에 놓는 것과 같은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누구든지 알아듣게 등경에다가 이 진리를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음을 여기다 놓고 싶다 이거예요.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쉽게 알려주고 싶지만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비유로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 말을 어디에? 새겨들어라? 마음에 새겨들어라. 계속 마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건너뛰려고 하는데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얹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연마해 보세요.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뭔가를 외상 달아준다고 그러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달아주면 달아준 것보다 더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무엇을 달아준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여운을 남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또 비유를 하십니다.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쭉 가다가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 때가 된 줄을 알고 곧 낫을 댄다. 그러니까 계속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인과의 진리를 말씀을 하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의 이치를 불교의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맞지 않아요. 그냥 진리일 뿐이죠. 그거를 부처님께서 주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성현의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인가 그 구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자연과 같은 거예요. 그냥 스스로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인식을 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냥 있는 거예요. 없는 곳이 없게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인과의 이치가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진리도 아니고 소태한 대종사님의 진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물을 100도씨에서 끓인다고 그랬을 때, 또는 바꿔서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어떤 자연의 섭리가 있고 이치가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성자분들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열을 가했을 때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인, 연, 과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견주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심어놓으면 어떤 푸성기보다도 더 크게 자라서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다른 표현도 있어요. 누룩의 비유가 있죠. 밀가루 덩어리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빵은 되지 않아요. 그냥 밀가루 덩어리, 밀가루 반죽이에요. 그렇죠? 혹시 겨자씨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겨자씨는 한 번 정도 등장하지만 불교에는 정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겨자씨라는 표현이. 계자씨라고 그러죠. 계자씨. 못 봤는데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아주 작은 그것이 어때요? 엄청난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겨자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마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이 보이지 않는 그 무엇. 그런데 그것이 그 미세한 것이 엄청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결과를 낳는다. 이제 그런 겁니다. 저는 원불교식으로 이렇게 보면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일체 유심조라는 말도 하고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되고 겨자씨처럼 아주 미세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한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맺는데 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연이라고 그랬죠. 이 씨앗, 마음 씨앗이 만나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천만경계예요. 천만경계를 만나서
계속 뭔가를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해서 요거를 원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심신작용이라고 그러죠. 해서 여기에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 안에 인간의 행복과 불행과 모든 것이 이 프로세스 안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를 다스려야 돼요? 이 마음부터 다스려야 되는데 이 마음은 사실은 발견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도 내 마음과 내 마음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그 다음에 주로 치열하게 뭔가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될 부분은 어디예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어떤 사람을 마주했을 때,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때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할까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팔자가 다 달라. 사람 운명도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코가 어떻게 생긴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은 부모님 말씀을 철석같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긴 코를 갖고 있는 사람 만나면 늘 멀리했어. 그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요. 거기에 그렇게 행동을 하면 거기에 어떤 결과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 산을 한번 이쪽으로 옮겨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우공이산이라고 중국에 우공이라고 하는 어리석으로 자 써가지고 우공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삽질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다 웃는데 어떻게 산을 옮기냐 포크레인도 없을 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최근에 TV 보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돌산을 뚫어가지고 그 길이 난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수십 년 전에 그 마을에 100~6명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만 뚫으면 이 마을 사람들이 정말 몇십 킬로를 돌아서 나가는 거를 지름길이 생기니까 앞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러고 몇 명이 결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봐도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그걸로 지금 차가 다니더라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 뭐예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한마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소태한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결국 그 겨자씨 같은 한 마음을 어떻게 발견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목숨까지 안 거셔도 되는데 이런 소식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불교적인 진리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냥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리고 내 한 몸으로 가져오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마음이 그 원인, 그 씨앗은 뭐예요? 한 마음이죠. 제가 지금 물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목이 엄청 타도 안 마시려면 안 마셔요. 강의 끝나고 먹을 수 있어요. 목이 타지 않아도 그냥 마시려면 마셔요. 이게 우리 한 마음이 어떻게 가느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 12제자들의 심신작용도 꼭 같았던 건 아니에요. 이제 뭐 사람들마다 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안 팔았다 뭐 갈리긴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따로 일일이 그 뜻을 풀이해 주셨다. 제가 보기엔 이것이 굉장히 그
성현님 곁에 있었던 사람의 큰 홍복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대종사님이 계시다고 하면 직접 여쭤보고 궁금하면 그럴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리고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저녁이 돼서 군중들을 남겨둔 채 배를 저어서 갔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군중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걸어서 미리 앞질러 가요. 그래서 이제 그 도올 선생이 쓰신 그 마가복음 강해라는 걸 보면 이런 걸 꼬치꼬치 다 고증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신 것 같은데 대중들이 정말로 따라갈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아주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시간이 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나옵니다. 마침 거센 바람이 일더니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백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셨다.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막 물이 막 들어오고 막 풍랑이 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계세요?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부르짖었다. 아무튼 스승님의 삶은 고달픈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호령하시니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셨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할까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신 다음에까지 늘 이렇게 사량 분별심들이 많죠, 제자들이. 예. 따라다니고 법문 받들고 하지만 끊임없이 이분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똑같은 법문이 대종경에 나오죠. 실시품 1장에 보면 법성, 영광 법성에서 부안 실상사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 중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가? 풍랑이 거세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정신을 잃고 토하는 사람,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고 그러는데 소태한 대종사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처럼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에서.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조금 달라요. 주무시고 계셨다는 표현은 안 나오네. 예. 대종사 태연정세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주무시진 않았네요. 예.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하더라도 이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을 잘 수습해라. 두 번째, 과거의 잘못을 참회해라. 세 번째, 앞으로 미래에 잘 살겠다라고 맹세해라. 그러니까 선업을 짓겠다고, 착하게 살겠다고 맹세해라. 그러면 천력을 빌려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정신 차려라. 크게는 3가지 내용이고 자세하게 보면 5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 정신을 수습하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선업을 행할 것을 맹세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천력을 빌려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한다 라는 인과이치를 얘기하시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수습하고 정신을 차려라는 얘기를 똑같이 법문을 시작하고 맺으세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이 대종사님께서 그 바다를 향해서 꾸짖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뭘 하셨어요? 요동치는 그 사람들의 그 난리 난 마음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요. 회개하라는 똑같은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앞으로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 메시지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사람 중심의 법문을 하셔요. 같지만 약간 방점이 좀 달리 찍히는 재밌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쭉 좀 건너뛸게요. 보면 앞에서와 같이 그 축귀하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로 얘기하면 천도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여기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어떤 한 사람에게 이제 셀 수 없이 많은 그 귀신들이 빙의된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군대라고 표현을 해요. 군대가 이렇게 그 사람 영혼에 들어와 있는, 그렇게 해서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짓들을 막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막 이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 돼지 떼에 영혼이 그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수백 마리의 그 돼지들이 그냥 강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렇게 하고 그 영혼들이 빙의되어 있던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5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11에서 16.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을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처음에는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 겁이 났었는데 나중에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한테 놀래가지고 예수님 좀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집에 가서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어린 딸이 죽게 된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가서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 그런 일들이 나오고, 건너뛰어서 27장에 보면 계속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그 이적을 보이신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데 그 안에 이 여인이 끼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자마자 병이 난 거를 느껴요. 근데 더 드라마틱한 것은 그 여인이 그렇게 느꼈는데 예수님은 어떤 걸 느끼냐면 자기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서서 군중들을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물어봐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사실은 이 상황을 유추해 보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 손을 댄 순간 이렇게 뭔가 전기가 통하듯이 이렇게 통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참 신비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사방에서 군중들이 사방에서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손을 대고 누가 손을 안 대는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뭔가 통한 게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손을 댄 사람은 그 여인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 여인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도 역시
내 어떤 특별한 능력 때문에 너를 내가 살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표현하세요. 이거는 굉장한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면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법인기도 할 때 우리 안에 창생을 제도할 능력이 있다고 그러셨죠.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또 계속 치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37절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그리고 죽은 소녀가 나와 있는데 뭐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일어나라. 소녀야 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제 살아나는 광경들이 쭉 나오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신앙인들한테 이게 좀 맹목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이런 자세들은 좀 필요하다. 제가 저를 보면 잔 걱정이 많아요. 자나 깨나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합리적인 신앙을 하는 입장에서 걱정이 없는 것도 좀 문제잖아요. 그렇죠?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되니까 걱정을 하고는 살아야 되겠지만 어떨 때 보면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잡다한 걱정들이 우리들한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반성은 좀 늘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맞춰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진도를 더 나가야 되는데 또 다음 시간 기약하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